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나의 가슴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비전을 가진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가슴에 품고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성도들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깨끗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독일어의 어원으로 보면은 건강하다와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하다와 건강하다는 동일한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기 원한다면, 우리의 영혼육이 건강해지기 원한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합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거룩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에는 주지 않은 것처럼, 또한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행할 수 있는 것만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명령을 행했을 때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을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순종할 수 없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답고 소망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불완전하지만, 나는 완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완전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완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 창조자,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외면했어요. 천대했습니다. 그리고 무시까지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하였고 무시했어요. 거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외면과 거절에 상관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고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21절 말씀에 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름은 23절 말씀에 보니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초조해하며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그 걱정 근심이 때로는 의심으로, 때로는 여러분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그리고 나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아,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여러분 지나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겁니다. 나 홀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 홀로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을 역전할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 무서운 질병 가운데, 또 고통스러울 때, 막막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그때에, 때로는 내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될지 모르며 가슴 치며 나의 삶을 후회하고 내 삶을 다 좀 뒤집었으면 좋겠다, 나의 과거를, 나의 아픔을, 모든 것을 다 뒤집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크게 후회하고 있을 그때 주님 말합니다. 임마누엘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인생은, 신앙생활 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홀로 가다 지쳐져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함께 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가 BC 700년 때 바로 마태복음 1장 24절의 말씀을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말합니다. 엘 하나님 또한 여러분 마누 우리와 임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에 BC 700년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아주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남유다는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하스 왕은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 지나치게 죄를 범하는, 지나칠 정도로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애굽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애굽에게 선절을 당합니다. 아수르를 쫓아갑니다. 아수르에게 발길질을 당합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에게 손을 벌립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에게도 또 발길질을 당합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날 것과 같이 여러분 밟히는 인생, 굴러다니는 인생,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을, 사람을, 물질을, 자기 생각을, 자기 경험을 열심히 자신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많이 교만해지겠죠. 많이 욕심스러워지겠죠. 많이 이기적이어지겠죠.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 안에 원망 불평이 넘쳐나죠.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토록 우리가 힘든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자기 신앙을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 그러나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거룩한 씨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중 안에서도 그럼에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룩한 씨들, 구루터기들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에 보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바로 거룩한 씨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남은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구루터기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도 쓰러지는 것 같고 저 사람도 쓰러지는 것 같고 저 성도도 여러분 앞집 뒷집 옆집 내 친척 내 가까운 사람도 신앙을 저버리고 넓은 길로 가서 나 홀로만 신앙생활 별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나는 거룩한 씨들을 통하여서 나는 축복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멀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씨가 되기 원한다면 남은 자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살기 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원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외로워서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지금 별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나 홀로 남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 홀로 남았고 나만 별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외롭게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많이 외로워서 많이 힘들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슬픈 마음과 외로운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거룩한 씨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좁은 길을 가고 있고 지금도 그루터기 신앙으로 지금도 죽으면 죽으리라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면 거룩한 씨가 되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수만 번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오셨더라면 끝까지 그 은혜를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7,000명에 관하여서 거룩한 씨가 되어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7,000명에 관하여서 성경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은혜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신앙을 저버리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좀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말씀의 기준을 낮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언제나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쌓아둔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연약함을 채워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어떤 은혜입니까? 가장 큰 은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내가 널 도울 것이란다. 여러분 신앙을 저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지금까지 은혜로 왔더라면 은혜를 붙잡고 주여 오늘 또 은혜 내려주사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외로울 때, 힘들 때 누군가 나에게 내가 너의 버팀목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라고 하면은 가슴 찡하도록 여러분 따뜻해지죠. 그래서 은행에서도 버팀목 대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해요. 가슴이 찡하고 든든해지죠. 그러나 버팀목 대출이 정말 버팀목이 될까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해도 그도 연약하게, 그도 부족하게 그는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 예수란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의 존재를 참새와 비교한다는 것은 옳은 비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는 존재죠. 예수의 생명, 예수님과 맞바꾼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와 참새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새와 비교했을 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29절에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는 한두 마리 정도는 없어져도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참새 한두 마리 없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우리가 긴장이 되겠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참새는 참새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뭘 말합니까? 그 하찮은 참새도, 무가천 참새도, 존재가 없는 참새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먼지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굴러갈 수가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새 하나도 내가 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더라면 그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데, 하나님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받쳐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시는데 누가 지금 나를 찌를 수 있겠고, 누가 지금 나를 해할 수 있겠고, 누가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해코지를 할 수 있겠고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대산처럼 크게 느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작게만 느껴지면 초라하고 점점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초조하고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 걱정이 끊임없는 여러분 불순종으로까지 이어지고 이기심과 욕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면 정신을 딱 차리고 주님, 임마누엘 주님을 다시 찾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참새도 내 허락이 있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 내가 널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너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겠고 어떻게 너의 인생 힘들 수 있겠느냐. 임마누엘 신앙을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나 홀로 신앙생활, 나 혼자 인생을 챙겨야 되고, 가족도 챙겨야 되고, 자녀도 챙겨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나 혼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너무 많이 두려워요.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무차별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사단이 엄청나게 무서워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은혜를 글로 남겼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그 임마누엘 소리를 듣고 몸서리치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발맞춰 달아납니다. 검은 날개를 가진 무덤의 용은 그 임마누엘 앞에 겁을 먹습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찾아와 방해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고,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너를 떠났다. 그때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을 선포하면 사탄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임마누엘은 복음의 일꾼들이 가지는 힘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은 고통받는 자의 위로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치료약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입니다. 그것은 수고와 고된 노동자에게 주시는 휴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임마누엘은 우리의 영원한 소나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천사들의 합창곡입니다. 하늘의 위대한 간연 악단의 영원한 오라트리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God with us, 임마누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두려울 게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용사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나는 강한 용사 그레이트 워리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그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아주 큰 용사로서 메뚜기 떼보다 더 많은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이 다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도 처음에는 아주 연약한 자였습니다. 무서움이 많았고 용기가 없었으며 수줍어했으며 항상 소심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먹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밀타작을 할 때도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소심한 인생을 큰 용사로, 여러분 작고 무능하고 연약한 인생을 위대하고 크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또한 임마누엘, 그 역사는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되는 하나님의 친히 받쳐준 인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임마누엘. 아멘.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메뚜기 때보다 더 많았던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아주 쉽게 문제 해결된다는 겁니다. 태산같이 큰 문제도 너무 쉽게 실타래처럼 엉컬어져도 실 한 가닥처럼 느껴질 정도로, 모래알보다 더 많은 문제를 할지라도 모래 한 알로 느껴질 정도로 쉽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축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전혀 이 문제가 나에게 크게 다가지 않도록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